천성에 가는 길 험하지만 생명길 되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입니다. 천성길을 향하여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곁눈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시대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45절 말씀부터 21장 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역시 이 심판은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불타는 칼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바로 불타는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20장 46절의 반복적인 구절입니다. 남방을 향해서, 그곳에는 남방이라는 남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그 남방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것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도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20장 4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칼의 노래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불 대신에 이제는 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제 심판이 칼이 모양이 아니라 칼집에만 있었던 칼이 이제는 칼집에서 나와서 칼이 활동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왜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칼이 의인과 악인을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자, 이스라엘 족속은 원래 선민으로서 신앙 공동체로 바로 상호 연결된 유기체적 그런 존재로서 서로 상호 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 민족 전체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불같은 연단이라는 사실에서 비춰볼 때 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개를 더 굳게 해주고 신앙의 정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인은 교만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환난에 의해서 변할 리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혈기 있는 자는 20장 48절 말씀에 역시 반복입니다. 주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을 모든 곳에서 칼로 죽이시겠다. 창세기 6장에서는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21장 5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일시적인 심판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쩌면 그 국가 역사상, 민족 역사상 없었던 일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데, 보통은 왕들이 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공격했을 때 한 번으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복했으면 그 땅은 이제 자신의 속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지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티도 장군이 AD 70년에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세상 국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방식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의지했던 그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칼집에 칼은 다시 꽂히지 않습니다.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에 생생한 말씀 전달을 위해서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픔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바로 허리는 힘의 좌소입니다. 그런데 끊어질 듯이 고통하면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손은 약해지고 무릎은 쉬어야지고 정말 무릎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저절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말하는데, 언젠가는 인생의 끝날이 오듯이 지구의 끝도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이미 우리는 정말 지 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 밤에도 자지 아니하며 준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이 무슨 소문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곧 침략한다는 소문입니다.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소문을 곧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시대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연구도 하며 전하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문을 듣기는 하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라고 했는데, 이 소문이 후에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제 그런 재앙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팔재앙, 뭐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재앙들이 언제 올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이 소문이 언제 왔을까요? 바로 5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년 후입니다. 소문을 듣고 5년 후에 유다 침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소문은 5년 후 바로 BC 586년에 예루살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멸망하죠.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빈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 몇 외에는 다 붙들려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날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 임한 내외적인 재앙, 완벽한 그런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각 마음과 손과 영이 무릎이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살육으로 인해서 칼춤을 추는데 특히 이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바벨론 군대가 무자비한 군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의 칼날에 쓰러지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증인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처처의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말론주의자들, 저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은 양식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처럼 많은 것으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준비는 심령의 준비라는 거. 예, 왜냐하면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환난 날에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2012년 종말 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심령이 늑대 소년처럼 늑대 소년이 계속 늑대다 몇 번 쫓아갔지만 늑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라고 했을 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무게 때문에 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하게 옛날처럼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칼의 노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 불타는 칼이 어떤 식으로 유다에 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바로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오고 있다고 전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각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 2011년, 2012년 저는 그 전보다 훨씬 전에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성도들끼리 미리 나누었고 이번에 왔던 몇 분 성도들도 그때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내일이라도 정말이 올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제 잊혀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어요. 칼이 온다고는 하지만 바벨론 왕이 온다는 소문은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땅은 피할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와서 몰려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해서 오는 길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야드라고 합니다. 지시표. 그 지시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 왕의 그 칼이 향하는 그 방향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 왕은 에스겔의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 전에 보면 두로 성이 있어요. 그쪽으로 먼저 갈 수 있는데 그곳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지역도 피하게 되고 그 칼은 어디로 오는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자, 공격을 받기 전, 바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기 전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BC 588년경입니다. 세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동맹을 깨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아주 좋아했어요. 이집트는 장망성이라고 하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 깊게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건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얼음은 깨지고 그 안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헤엄쳐서 나오려 하지만 그 위에는 다시 다른 얼음 있는 곳으로 향했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방향을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하게 될 때 북서 방향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군대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그 북쪽 지역에 보면 리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갈림길을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면 바로 두로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서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 오게 되면 모압 암몬 지역과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바로 군사회의를 하게 됩니다. 라빠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관성 예루살렘과 모압 암몬 지역으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유다 주민들 다수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피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국가의 멸망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달려있고 사실은 그곳에 사람들이 소복이 모여서 살기를 도모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성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 주님 무서운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자, 고대로부터 해발 800m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동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흰놈 골짜기 등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군사적 방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데 외국에서 가지고 왔고 그 사람이 지인의 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확산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까지 전염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마을을 옮긴다고 해서 이 촌의 요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것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난고불락의 성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유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시면서 심지어는 당신의 도성까지도, 거룩한 도성까지도 파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갑니다. 4장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절대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는 들어올 수 없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성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으로 정하신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때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보호받는 곳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는데 그곳이 보호받을 리 없습니다. 자, 그 땅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도 외적들이 오면 물리칠 수 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죠. 다윗이 공격해올 때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 내릴 때 먼저 들어가서 다리 저는 자 소경부터 죽여라. 그래서 기온 셈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도성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명명된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천년 요새조차, 심지어는 인간이 신뢰하는 자기만이 신뢰하는 자기의 도성, 자기만의 그런 장소, 자기만의 그리고 보호, 준비된 것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방비를 해도, 내가 내 몸을 평소에 좋은 약은 다 먹고 좋은 음식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정말 건강했어요. 아침에는 커피밖에 마시지 않아요. 커피하고 담배밖에.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와서 치료할 손을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역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급성으로 오게 되니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그런 천연 요새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면, 이미 에스겔 우리가 보셨잖아요. 9장부터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 성이야.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야. 하나님이 절대 자신의 백성을 죽일 리 없어. 자신의 도성을 멸망시킬 리 없어. 착각이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장로니까, 난 목사니까 그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곳이 도피처며 안전한 곳입니다. 자, 시편 기자도 천년 요새 예루살렘 성을 올려다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산을 바라보면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다. 예루살렘 토성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보이시죠? 예,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두 강이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가 보이게 되고 두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위쪽으로 이 강을 따라서 진격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로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중해 요난을 따라서 서남 방향으로 가서 두로 지역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정남쪽으로 아래로 바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아니면 모압과 암몬 지역을 갈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암몬은 현재는 요르단 왕국의 수도입니다. 암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 두 번 나누게 됩니다. 저 지점에서 두로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지중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두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두 갈래 길을 만나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가는데 암몬은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 지류가 요단강 지류가 있는데 야복강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복강하고 사해로 흐르는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그 강 사이에 거주하던 민족입니다. 자, 여호와의 대리자가 바로 칼입니다. 자, 이 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향하는 길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길을 또 만나게 돼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두 길이 나누어져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인가요? 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모압 암몬이 있고 모압 암몬은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요르단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고민합니다. 라빠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라빠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약 36.8km 지점에 상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는 왜 배제시켰을까요? 두로는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로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로는 얼마나 점령하기 힘들었으면 섬에 따로 있는 그리고 무역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동쪽을 향해서 인도까지 나가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7개월 동안 그 다리를 묶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요, 그 두로 왕을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것을 보게 되는데 7개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제는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제는 한번 점령하기로 한 땅은 놓친 적이 없어요. 자기 명성에 걸린 문제라서 그래서 두로까지 길을 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점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역시 두로를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두로를 일단은 이번에는 배제합니다. 다음에 또 두로를 점령하게 되지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주로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점을 보았습니다. 첫째가 화살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짚을 던지는 의식, 우리나라의 의식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 길을 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양갈래 길을 만났을 때 공격을 하러 갈 때 이것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을 흔드는 점을 본 것입니다. 많은 화살들을 화살통에 넣겠지요. 그래서 화살통 끝에다가 그 국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흔들었는데 먼저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 땅에 먼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가장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첫 번째로 뽑았을 때 뽑히는 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 왕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두 개를 사용하겠죠. 암몬 모압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름을 적었어요. 예, 심지는 인간이 뽑지만 그 심지를 뽑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빠, 예루살렘 딱 심지를 뽑고 보니까 라빠는 암몬의 가장 그 모압의 가장 큰 성입니다. 그런데 라빠가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집안의 작은 우상들이죠.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친정을 떠날 때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 밑에 숨기고 앉아서 나는 경수가 나서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숨겼어요. 두라빔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라빔은 바로 축복과 그리고 재산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죠. 자기는 경수가 나서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족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에 누구든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 두라빔이 발견되는 그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의 예언대로 라헬은 남편의 저주에 의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죠. 그 정도로 두라빔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이나 짐승 모양을 한 두라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정한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것, 깔고 앉은 것 정도는 작은 거죠. 그리고 사람의 키 정도의 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두라빔은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누지에 의하면 누지는 아버지의 두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라헬도 알았을 것이고 그 욕심으로 두라빔을 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집안 내력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는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집안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라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언니의 합한 채도 빼앗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모양과 크기의 두라빔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저런 것들 넣어둘 수가 있어요. 괴물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 심령 속에 넣어두면 그것은 저렇게 생긴 괴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너무 사랑할 때 저런 괴물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떠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가고 있어요.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는 정결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가난 사람들의 대중적인 우상이 바로 두라빔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것이 두라빔인데 우상으로 번역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바로 두라빔이구나. 요시야 왕은 이 두라빔 소지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이 두라빔이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두라빔을 함께 소지하면서 믿고 있었다. 어쩌면 가정에 꼭꼭 숨겨두고 자신의 가족신으로 그리고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바로 희생 간을 시험해 보는 점입니다. 고대 바벨론은요, 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좌소로 생각했어요, 간. 여러분, 간이 녹아내리게 되면은 좀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담이 세상 염려 걱정으로 해서 자주 녹아내리면 살기 어렵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누가 간담이 녹아내렸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간이 녹아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간이 녹아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한 사건이 1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간이 녹아내리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염려는 간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간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이 간이 생명의 좌소다, 생명의 중심이 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동물을 죽여서 그 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나 형태나 특징을 살펴보면서 결정사항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리브라 군사작전회의에서는 3가지로 점을 칩니다. 3가지. 근데 여러분,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틀리면 갈등할 텐데 어디로 갈 것인가? 또 한번 뭐 침을 뱉어서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3가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관역 삼아 놓으셨으면 그 화살을 피할 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저 빨리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집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3가지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리욱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예, 바벨론 왕은 오른손으로 화살을 흔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는데, 오른손은 성경에 보면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왼손이 아니고 바벨론 왕도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점괘가 3가지 다 동일하게 나왔으므로 이거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는 신의 신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이라든가 운제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때로는 공성퇴라든가 아니면 토성이나 운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예, 예루살렘은 바로 이런 것들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었고 그전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어오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종삼았던 사람을 자유를 주었을 때 이런 공성태 쌓아놓았던 이런 포위된 상황에서 자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서 자유를 선포했던 종들에게 다시 붙들어 오게 해서 종들을 붙들어 와서 종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환경에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하고 달라요. 칼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 테라핌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릴 때에 이런 환경에 막힌 부분들조차도 이제는 그 막힘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신뢰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더 많이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을 더 많이 의지했으며 이웃 국가들,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한 까닭입니다. 우리 또한 교훈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